장차 개발하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베드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삶을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를 언제 제일 처음 만났냐면 그 예수님께서 큰 바닷가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배에 올라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그리고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 뭐 그런 내용.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은 사실 예수님하고 시몬이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만남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따라 부르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여정의 진짜 시작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시몬도 그 형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요한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요한하고 같이 만나게 된 이유가 둘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35절에 보니까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 그리고 12 제자 중에 요한, 이 두 명이 있고 앞에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시몬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실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믿고 있는데, 사실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생각을 해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만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안드레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고민만 해결하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그 안드레가 돼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기쁨으로 정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안드레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자 되는 게 예수님 만났다고 한 번에 탁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 넘어 계속적으로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보세요. 시몬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처음 만난 장면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게 베드로거든요.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말 헬라어인데 둘 다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야기하고 끝난 거예요. 이야기하고 끝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면 바로 제자 되고 바로 주님 쫓아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게 그게 공식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이 시몬은 적어서 여기서만큼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 안 잡혀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내용은 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뭐 장차 게바라 하리라, 뭐 나보고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시몬은 어디로 갔냐? 집에 간 거예요, 그냥. 예? 부인도 있고 지금 뭐 장모님하고도 같이 있고, 그렇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요, 그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바닷가로 갑니다. 왜? 고기 잡아야 되니까. 왜 잡아야 돼요? 이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거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물고기 잡는 데 온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이 예수님 만났지만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이 시몬이 어부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은 막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이 행하셨던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조차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늘 갈릴리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야지 이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던 이 시몬이 나중에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주 글로벌한, 아주 지역적인 사고방식에서 정말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환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지역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물고기만 많이 잡히면 되는 거예요. 어부 사업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장모님과 부인과 자식들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주님께서 또 한 번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거 이 문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밤새도록 안 잡혔어요.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에 만났지, 너 내가 개바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왜 나 안 쫓아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그 배에 내 좀 빌려도 되냐? 좀 내가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시몬이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은 뭘 통해서 배운다? 이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갈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야가 열린 거죠.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온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몬은 그때 진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시몬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또 한 번 비전을 심어줍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3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게 공식적으로 12제자를 세우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데까지 시간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만들어지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주님 만난 이 베드로, 시몬,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또 만났던 이 주님,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로서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는 이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정말 연약한 시몬을 베드로로, 게바로,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구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제가 2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들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오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재밌어요. 저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아니, 혼자 기름 부음 받으면 뭐예요? 나머지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예수님 만나면 뭐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면은요, 미스바에서 또 한 번 이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임명식이 또 있습니다. 그때 제비 뽑기를 해요. 지파별로 뽑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상 10장 24절 25절에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제비 뽑기로 뽑혔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야, 사울 죄가 뭔데 왕이 돼? 야, 이렇게 뭐 제비 뽑기 해가지고 왕 돼도 되는 거야? 아니, 얘가 뭔데? 뭐 어디서 굴러온 모처럼 지금 뭐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사울이 승리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말고 길갈에서 또 한 번 또 해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이게 공식적인 사울이 왕된 사건인데요, 처음 개인적인 부르심, 그 다음 미스바에서 백성들 앞에 하긴 했는데 뭐 검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길갈에서 하는 거.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울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한테 부름받았다는 게 뭘까? 그러면 왕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 모든 지속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실제로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마지막이 좋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고향 베들레헴에서 목동치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갑자기 이새의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왔는데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지금 현대에 급속하게 시간이 돈인 이 시대의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빨리 돼야 돼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투자를 하면 빨리 그 결과를 보고 싶어요. 뭔가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그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길어질 때 오히려 더 깊이 성숙합니다. 사실 이 연단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씀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10대에서 실제로 왕이 될 때는 30세잖아요.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는 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수없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기름 부음 받은 게 맞아?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닐 때 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데 그것도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이 처음 먼저 되죠.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하나님, 제가 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울하고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요,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데요, 사울의 경우는 미스바든 길갈이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한 번 더,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한 번 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빨리 확신도 3번이나 빨리빨리 되는데, 그 빨리빨리 되는 과정 속에 참된 제자로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연단의 훈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실제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이 기간이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이상에 걸친 이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연단 훈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몬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몬도 처음 예수님 만났다고 그 인생이 확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바닷가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고자 찾아올 때,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12사도로 공식적으로 임명받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한 번 더 재확인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과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you are, 너의 현재 모습 진단해 보니까 너는 시몬이야. 그런데 이제 나 만났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너를 빚을 거야. 나는 너를 만들 거야. 뭐로? 개바로 장차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You will.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만났던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던 시몬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 나아갈 때에 이 죄의식 없이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연약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의 삶은요,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건데, 나에 대한 죄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야.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도 하나 있고요,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너를 개바,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흔들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베드로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보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인가 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비전 주실 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덥석 받고요, 착각하면서 우리의 의미를 그 비전 안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주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내가 내 뜻을 집어넣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번번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냥 열방의 민족들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열방 민족은커녕 애 한 명, 상속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집어넣는 행위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사라하고는 안 되니까 하갈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뜻을 내가 이루리라, 이런 거 할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비전 주십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요, 내 뜻 얼마든지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개바? 그렇지. 나는 아주 힘센 존재야. 견고한 사람이야. 나는 힘 있는 자가 돼야지. 이게 개바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제자들 모아놓고 어느 날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래가지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베드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석이 뭡니까? 주님과의 완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아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요,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페트라는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는요, 이 반석에서 떼낸 돌멩이에요. 반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베드로에게 별명을 이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이고는 싶은데 여성 명사를 쓸 수 없잖아요.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남자니까. 그래서 반석이라는 의미로 썼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과 페트로스, 이 떼어낸 돌이라고 하는 뜻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1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떠낸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글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떠낸 반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시몬에게 너에게 페트로스라고 하는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몬, 또 시몬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낸 반석은 왜 떠내냐면요, 마치 채석장에서 이 커다란 안반 바위 위에 떼가지고 이 네모나게 만들어서 바위를 떼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축물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원석인 반석에서 떼어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가면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일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떼어내어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페트로스는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채석장에서 조각하시면서 떼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욕망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셔가지고 모퉁이 되신 주님 옆에 아름다운 성전의 일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이 비전 붙드시고 우리 함께 이 제자의 길을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이 안반에서 원석에서 우리를 떼어내셔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여정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아직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 너무 붙들고 계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비전 주신 주님의 음성, 말씀 붙드시고 나아가십시다. 분명히 과정들이 있어요. 배 버리고 그물 버리는 과정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채석장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작업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듬어 가십니다.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시몬입니다.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는 것만 보이는 시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도록, 다듬어 가시도록 내어놓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개바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 붙들고 주님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